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얗게 흰색이라고 한다면 그때 흰색은 과연 무슨 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무도 하얗고 풀도 하얗고 하늘도 꽃도 하얗고 모든 것이 하얀 세상이라면 그런 하얀 세상에서는 흰색을 흰색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색깔이다 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색깔만 있기 때문에 색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검은색과 대조되는 색깔을 흰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은색도 없고 빨강색도 없고 초록색도 없고 그냥 흰색만 있다면 흰색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색에 대한 이해심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흰색에 때가 묻을까봐 조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얀하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온통 하얗기만 하니까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악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런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선하고 의롭고 너무나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정반대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다 주어져 있던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참으로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그 어떤 불의도 없고 불행도 없고 문제도 없는 완전히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쁨과 슬픔이 마구 뒤섞여 있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기쁨과 슬픔 중에 어느 것이 더 많느냐라고 물으면 기쁨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슬픔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우리 삶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을 할 때에 짐이 너무 많다.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인생에 지워진 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구름같이 잠시 사라지고 말 인생이지만 들의 풀과 같고 영광도 풀의 꽃 같은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이지만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말 못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입니다. 옛날에 나경원 국회의원 참 예쁘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 딸이 장애자입니다. 이런 장애자 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짧지만은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꼬인 관계의 문제나 삶의 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들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행복하기만 한 모든 게 갖춰진 100점짜리 인생이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갖추고 갖추어도 부족하고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무거운 짐진 것이 인생이다. 무거운 짐이 인생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짐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짐이라고 했어요. 내 혼자만 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좀 괜찮아요. 미국은 병원들도 석 달이나 문을 닫았어요. 정지가 된 것 같았어요. 경제가 곤두박질했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제대로 수업도 못 받고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뜨겁게 교제하는 일에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겨우 조금 풀렸습니다. 이런 짐들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감사하게도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대신 져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삶과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져 주실 수 있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그 외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우리 형제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고 싶으나 마음만 있을 뿐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의 짐도 대신 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단 한 번만 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 짐을 져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신 져 주시고 내일도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언제나 늘 항상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서 눈을 단 1초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피곤해서 잠이 들지라도 자면서도 그 갓난아이를 돌봐주십니다. 자면서도 애기 울음소리만 들리면 즉시 듣고 보채는 소리만 나도 즉시 다 아시고 자다가도 젖을 먹이시고 자다가도 기저귀를 갈아주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어머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20대에 무거운 짐을 느낄 때 몸이 무거워서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입니다. 그때 교회를 나오자 몸이 가벼워져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내 짐을 다 그분이 맡아주는 것을 느끼고 얼마나 영혼의 평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띠고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영혼의 짐까지 대신 져 주시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대해결사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 찬송가 33장 337장에도 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님께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신다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과 나의 아픔과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무거운 짐과 원하지 않는 질병과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인 문제들과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마지막에 죽음의 짐까지도 그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의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너희들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에서 벗어나서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다 그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짐이 무거워요. 하나님이 대신 져 주세요 하고 짐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게에 짐이 가득 들었을 때에 내가 지면 바로 꼬꾸라져서 죽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없사니 주님이 대신 지게를 져 주십시오. 주님께 지게를 맡겨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시고 너끈 일어나셔서 천리길도 만리길도 대신 짊어지고 가주시는 것입니다. 맡기되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실 줄로 믿고 다 맡기되 기도로 맡기되 아버지 내가 질 수 없사오니 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슨 짐을 맡겨야 되느냐? 먼저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짐이 무거워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하나님 내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에
충실하라. 그러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길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를 맡겨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삼천부에서 쫓겨나서요. 전세금을 갑자기 8천만 원 내라 하요. 8억을 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쫓겨나서 나는 순간까지 어디 갈지 몰라서 쫓겨날 때 사람을 보내서 저 하만으로 가라.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 인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이유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느라. 염려를 다 맡겨야 돼요. 정배이나 성자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를 최고 좋은 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맡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맡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고통당하며 슬퍼하며 절망하는 것을 보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과 길과 행사와 염려를 맡겨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쟁도 내가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북한과 우리의 문제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내가 맡아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짐이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짐을 당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슬픔과 고통과 고민 속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시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주님께 다 기도로 맡기시고 맡아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까?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 나에게 모든 짐을 맡기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어디 있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짐을 맡아주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짐을 맡기기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짐을 하나님께 맡길 차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의 짐에 눌리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다 맡겨서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되어서 응답받고 해결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